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3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는 지난 시간에 새 계명이 왜 새 계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우선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이란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또 15장에서는 주님이 이 새 계명을요 내 계명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시 그때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 13절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여기에서요 새 계명, 그 새 계명의 그 새롭다라는 형용사에다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헬라어 중에는 이 새롭다라는 형용사가 카이노스 말고도요 네오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법에서 보면 이 카이노스는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것, 곧 과거의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란 뜻으로 이 카이노스는 쓰입니다. 반면에 네오스는요 아직 없었던 것,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낸 것, 그것을 뜻하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새롭다는 뜻으로 이 네오스가 사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란 카이노스가 쓰였다는 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계명, 소위 모세가 받았다고 해서 모세의 계명이라고도 하는 그것과 대조되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세의 계명이 아닌 여기 15장 같은 데 보면 내 계명, 즉 주님의 계명이라고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계명, 이 새 계명은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 계명은 첫째는요 세상 속의 세상, 즉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세상,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된 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성령 받기 전의 그 자기 애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과 같은 신적인 사랑이죠. 신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계명이에요. 셋째, 이 새 계명은 그 계명을 행하는 방법으로는 테레오, 즉 마음속에 계명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 킵해두는 것, 보존하는 것으로 발현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나의 행위로 쥐어짜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사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 에스겔서의 말씀대로죠, 그건. 에스겔서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란 말입니다. 이 세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래서 이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만 줄여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은 이 부분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주신 세 계명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계명 곧 율법은 사람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들에게서 맺혀지는 죄의 리스트라고 했어요. 죄의 리스트예요. 율법은. 그 율법의 리스트를 하나하나 클리어함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실을 구약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준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그거 보여준 거랄까요?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다 정죄받아가지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백성을 구원할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또 들어있는 게 구약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참에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시죠.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 완전하게 한다는 그 말이 플레로예요. 플레로. 부족한 부분을 가득 채워서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만든다. 부족한 부분을 가득 채워가지고 온전하게 만든다.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다다르지 못한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셔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로를요, 율법을 완성시킨 그 공로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 속에는요, 죄에 대한 책임도 들어있어요. 이미 저질러버린 그 죄들에 대한 책임. 그래서 주님이 영단번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계명. 그럼 모세의 계명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안내해요. 하지만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완성시켜 놓으시고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덮어 씌워주시는 성령을 통해 그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지켜 행하게 하시는 그 새 계명. 그래서 과거의 그 모세의 계명보다 더 훌륭하고 새로운 카이노스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곧 코이노니아의 관계에 있는 자는요,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요 6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전 6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이 새 계명에 대한 설명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두 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익숙한 말씀이죠. 아가페토이. 베드로 사도가 많이 사용했던 그 아가페토이. 사도 요한도 이 사도서신서에서 이 아가페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자신의 전용어로 사용되었던 그 테크니온이라는 지소사, 그걸로 호칭한 데 이어서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칭호를 썼어요. 아가페토이. 자,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가지는 대표적인 특성이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중인데요.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 자신이 주님의 계명을 지금 솔선해서 지키는 자라는 걸 시사하기라도 하는 듯한 그런 호칭인 거죠. 이 아가페토이는. 그리고 이 7절과 8절은요.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 본인이 사랑하는 자들 교회에 써보내는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이 7절에서는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너희가 들어왔던 그 말씀이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 그런다고요. 그렇게 말하다가 또 8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쓴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맞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7절에서 말씀하는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또 8절의 새 계명은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이걸 읽었잖아요. 요 둘을 함께 한번 띄워놓고서 비교해 보자는 말이에요. 자, 새 계명인 요한복음은 아까 읽었으니까 위에 있는 레위기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19장 17, 18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한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문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과 지금 읽은 이 말씀, 자, 레위기에 기록된 계명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그 새 계명이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위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상당 부분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레위기에서 나왔구나, 이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특히 레위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보세요. 레위기 말씀 보시면 형제, 그리고 내 이웃, 그 다음에 원수, 이웃사랑, 이 단어들 보면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신약 성경으로 건너와서 주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다 나오는 키워드들이에요. 예?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거기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율법 교사가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이 주신 비유란 말이에요. 율법 교사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자 주님이 랍비들의 전통에 따라서 또 다른 질문으로 답을 이끌어내시거든요. 질문 형식으로 답을 이끌어내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주님이 되받아서 질문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 교사니까 뭐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죠. 어렵지 않게 답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이죠, 내 대답이 옳다, 정답이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셨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거기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면서 그 율법 교사의 그 마음속 동기와 그 속셈을 폭로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사랑의 그 계명 내가 잘 지켜보일 테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군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말이에요. 자, 거기 비유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이 비유의 내용은 잘 아시죠? 주인공은 분명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리고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조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엑스트라예요. 강도들,
또 지나가는 사람 1, 2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1로 제사장이 있었고요. 지나가는 사람 2가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주막집 주인도 나오는데 역시 에스트라일 뿐이에요. 결국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은요, 의외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 비유가 아닌 현실 속에서는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과는요,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비유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에 있습니다. 그 비유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주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서 그 비유 속의 등장인물들 가운데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던 자를요, 율법 교사와 지금 동일시하신단 말이에요. 그 질문으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엉겁결에 율법교사는 현실 속에서는 원수보다도 더 멀리하고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대답하게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19장의 그 옛 계명 속에 나오는 키워드들, 형제, 그 다음에 네 이웃, 그 다음에 원수, 이웃사람, 이 키워드들이 주님의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속에 그대로 다 나오죠. 그럼 그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난 자가 율법 교사라고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지난 성탄 예배 때 기억나세요? 올해도 지난해처럼 구유에 뉘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와 적대국가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 원수들을 구원하겠다고 오신 주님이 구유에 뉘이신 거라고 그랬죠. 보세요. 옛 계명인 그 레위기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구약성경 전체가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레위기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 역사 내내 그 어느 누구도 옛 계명을 충족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비유 속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그 계명을 지켜낸 자로 나오네요. 예? 그 계명을 지켜낸 자로.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율법의 완성자로서 실제로 그 옛 율법을 충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죽었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율법교사 같은 우리를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옛 계명이 완성이 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 이들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 형제 관계죠. 예수님께서 우리 맏형이 되시는 거예요. 맏형. 우리는 그의 동생들. 형제 관계. 자, 옛 계명인 레위기 17절을 보면, 레위기의 그 17절 말씀 보면 처음에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러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 관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형제지간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후예들이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후손들 아닙니까? 형제끼리 미워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랬죠. 주님께서 그렇죠. 살인죄가 마음으로 미워해도,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거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금지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곧 아담의 후손들로서의 그 사람들은 말이죠, 옛 계명을 철저하게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옛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족되었다는 게 여러분 연결이 되죠? 자,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7절과 8절 보시면 7절 말씀은 앞에 6절까지 해서 말했던 그 코이노니아의 그 사귐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 새 계명이 사실은 구약의 그 레위기에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새 계명이 되었는가를 8절에서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8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게 팔린, 엔 톨렌, 카인, 엔 휘민, 호, 에스틴, 알레테스, 엔 아우토, 엔 휘민, 이걸 직역을 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참된 새 계명을 쓰노니 기록하노니 그와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 그렇게 돼요. 여기 참된 새 계명의 참된이라는 것이 알레테스를 번역한 거거든요. 이 알레테스는 가짜와 모조의 반대가 되는 진짜의, 실제의 그런 뜻입니다. 이 알레테스는, 이 참된, 이 알레테스가 명사형 단어로 알레테예요. 알레테야. 진리, 실체, 그런 뜻 알레테야. 주님이 내가 곧 그 진리다, 알레테야다 그랬잖아요. 실체다 그러셨죠? 그건 구약 성경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모형들과 그림자들로 꽉 채워져 있는데, 바로 그 모형과 그림자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실체가 바로 나다,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알레테야다, 내가 실체다, 그런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새 계명을 알레테스 단어가 수식한다는 건 옛부터 있었던 가짜와 모조의 역할만 하던 그 옛 계명이, 왜냐하면 그게 왜 모조 역할만 하는 옛 계명이 되어버렸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없는 계명이잖아요. 공수표 계명.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그렇게 땅에 떨어져도 되는 말이에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인데요, 명령을 하셨는데 그걸 아무도 안 지키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허했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지켜내신 거예요. 그래서 알레테스, 실제의, 진짜의 참된 계명이 된 거예요. 참된 계명이 된 새 계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와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 당시 편지를 받는 이는 누구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들에게 새 계명이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또 그러죠. 이는 하면서 시작돼요. 이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는가? 물론 예수 때문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참 빛은 누굴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요한일서 우리가 앞장에 있는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고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빛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 육의 생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어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가지고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다 클리어 해내시고 그 안에 연합한 자들, 예수 믿고 그 안에 연합한 자들, 예수 안에 연합한 자들이 우리들한테도요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은 허공의 구약 시대의 옛 계명처럼 지키지 못할 계명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 옛 계명보다 더 좋은 카이노스의 계명. 그래서 9절부터 11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함께 봅니다. 9, 10,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며. 9절.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자가 그 형제를 미워한다? 그건 어둠에 있는 자이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서 배웠어요. 빛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폭로되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 그걸 빛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건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깨닫게 돼가지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는요, 여러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게 되죠.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턱대고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 형제의 성격이나 행동이 거슬리거나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어요. 왜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미워하기 시작하죠. 자기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동생과 비교해 봤더니만 동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재물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비교 심리 끝에 질투와 시기가 생겨났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죠. 왜 미워했죠? 야곱이 장꾀를 부려가지고 장자권도 뺏어가고 자기를 속여서 기도까지 뺏어가니까, 축복권도 뺏어가니까 미운 거죠. 나쁜 짓을 저질렀을까 미운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미워했죠. 왜죠? 요셉이 형들의 죄악상을 하나하나 고지것대로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했던 건 형제지만 암논을 미워했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미움들이에요. 형제 사이에 미움이 있다는 건, 그러나 결국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에 가려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들추어진 자거든요. 남의 허물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 상태란 말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거벗겨진 자가요, 어떻게 형제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나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는 남의 허물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았어요. 예수 이전의 그 옛 계명 앞에서는 우리의 무능력만 바라보면서 절망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여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여 주신 같이 또한 서로 용서하면서 살게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탕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 계명을 지키는 자, 여전히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헐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다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자로 사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어떤 행동이 열매로 맺혀지겠어요?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 이 성령의 열매만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새 계명을 지키는 삶,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빠져서 사시잔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